할렐루야. 2014년 1월 3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험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으로 제목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은혜를 알라 하십니다. 보배로운 피의 은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참으로 놀라운 것은 베드로전서를 보다 보면 감사뿐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는 것이라. 이 세상이 아니라 창세전에 만들어 놓으신, 우리가 그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창세전에 하나님 나라 완성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그 영광의 나라에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어지는 것은 우리 편에서 지어지는 거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새하지 않고 하는 기업에 있게 하시는 그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간직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 하나만 깨달으면 결국 우리가 이 세상만 보니까 그 염려, 걱정, 시기, 질투, 전에 여러분한테 몇 번 말씀은 이건 이제 나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니까 그 애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려면 첫째로 이런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위하여 완성해 놨다. 그 나라의 사건을 바라다 보면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있을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없을 게 있는 것 같이 들고 생각을 해야 되나. 그리고 이해 안 되는 게 사실 없는 거예요. 또 화가 안 나야 돼요. 하나님이 화내시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죽음이 없어요. 안 죽으려고 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는 나라,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그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전서를 보면 이런 것을 우리에게 추출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 12절에 보면은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찾아서 알았던 그 예수님의 오실 예수가 나루의 십자가 지시는 것까지는 다 나를 위해서 있다. 이런 것을 한 마음에 이렇게 딱 잡으면, 야, 이것이 진짜로 여러분과 나는 이보다 대단한 사실, 이거 하나 깨닫고 해서 인생이 세상에 난 건데, 나이 먹으려고 나는 게 아니고, 돈 벌려고 나는 게 아니고, 죽으려고 나는 게 아니고, 이거 하나 깨닫고 해서 이 세상은 운행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것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심리고 복음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하는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창세기부터 오늘의 일기까지 이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서 우리를
하나님 아들 삼은 거. 이것은 18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되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험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를 필요한 것입니다. 놓고 이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의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습니다. 여기도 너희를 위하여. 이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피 흘리신 게 나를 위해서 있었다. 그러니까 이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한 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완성해 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에 지금 누가 없느냐면 하나님 아들들이 없는 거예요. 그 나라 만들어 놓은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또 하나는 창세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선지자들이 너희한테 가르친 모든 것이 그거 하나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오늘까지 이 세상이 운행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가 십자가 지고 험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 흘리시기 위하여 마지막 나타나신 분, 이 사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아주 딱 규결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받는 변화는 부분적 변화가 아닌 거예요. 본질적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분적 변화와 본질적 변화는 어떻게 갈라지느냐. 율법은 부분적 변화를 갖다 줘요. 복음은 근본적 변화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앞서서 할 말도 많이 있는데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대조하면서 말씀을 전가하라. 이것은 성경이 기초한 말씀이기 때문에 정신만 차리고 우리 성도님 들으면 율법은 사람들을 옛 창조의 피조물대로 대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 정파하는 옛사람이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옛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새노가 새 땅을 올 때 준 이 하나님 나라가 너를 위해 지었다. 또 오늘날까지 있는 이 세상관도 너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도 너를 위해 지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는 사람들을 새로운 창조의 피조물로 대하는 거예요. 예수 피로 너무 거듭난 상태로 대해준다 그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율법은 사람에게 있는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사람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인데도 갈라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율법은 사람에게 의무를 찾아내요. 너가 의롭게 살아야지. 그런데 은혜는 사람들의 의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따 그걸 다 성서로 하나님은 우리한테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의가 없어요. 이걸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따 말씀드린 그냥 마태복음 13장 13절에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것은 의라고 하는 것은 너희 안에 의가 없으니까 나한테 나오면 내가 너를 의롭게 만들어 주마. 인이라고 하는 것은 너에는 사랑이 없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를 낳으셨고 너를 의롭게 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을 나타낸 거야. 이 사랑을 덧입어라.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갈 만한 사랑이 전부 다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율법은 산자에게 죽음을 선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아담이 살았는데 하나님 법에 의해서 선악과를 먼저 죽음을 선고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이 그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버리지 믿는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율법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런데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위하여 행하신 사랑을 선포하는 거예요. 흙으로 만든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 뜻에 상달되게 살 체감이 없어요. 그래서 신명기 27장 26절에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아멘 했지요. 그게 안 되는 것을. 그리고 여섯 번째, 율법은 죄를 깨닫기만 하는 거예요. 이따 그걸 다 성경한테 했지요. 그런 은혜는 죄를 물리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예수가 씻어줬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 안에 썩되는 생명 자체가 있기 때문에 죄를 내가 이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지면서 죄를 이겨라 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살에는 하나님의 항상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빛으로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일곱 번째로 율법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제시해요. 사람과 하나님을 비교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 갈 길이 없어요. 그런 은혜는 하나님께로서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이것은 마태복음 20장 28때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너를 위하여 내 몸을 속전물로 드리기 위해 왔다. 사람으로 하나님이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하러 오신 하나님을 계속 소개하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볼 때에 여러분 사물을 보는 관점이 마인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로 율법을 세우면서 완성시키면서,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는 뭐 차겠느냐? 율법이라는 것은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그들을 가지고 자라려니 병든 사람한테 너 일하면 하루 풀값 줄게. 일 못합니다. 1000만인을 갖다 병들은 사람이 일하려면 자기 하나 몸 하나 관리도 못하는 무슨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흙의 사람은 하나님 영광은 있어도 갈 길이 없고 갈 힘이 없는 거예요. 이걸 계속 조명을 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는 너희를 위해 지어진 거야.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서부터 이거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막판에 가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내 거 만들게 해요. 예수님이 너희 죄를 씻게 해요. 허먹고 처먹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죄를 씻었다. 이것을 3등분해서 베드로전서 우리한테 보여주면서 거기서 오는 건 능력은 여러분이 거룩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거룩게 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나는 거룩이라는 그 자체의 의와 인과 내 안에는 그 거룩 자체가 없다는 걸 털고 놓치는 거예요. 율법은 필요하나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5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5절. 요한이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여 이처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 하나님이 의를 갖다 주신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본질적으로 내 안에 정착이 돼야 돼. 착시가 아니에요. 그렇게 깨달아서 눈으로만 보는 게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물을 보는 눈이, 그래서 형제를 용서하면 내 죄를 용서받았구나. 그러니까 화가 안 나는 거죠. 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는 거지. 이 본질적으로 우리가 은혜와 율법의 차이점을 그렇게 베드로전서를 쭉 하면서 이런 것에서 여러분이 잘 은혜가 되면 입어도 대단한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성경을 보십시다. 첫 번째 율법은 사람들을 옛 창조 피조물대로 대하는 거예요. 옛 창조. 그거는 어떤 것이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가라. 못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나라를 가라.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5절. 요한복음 17장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고 이 나라가 있으니 너 갖고 가거라. 거기 거룩해야 간다.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은 가지 말라는 것 똑같은 거예요. 이게 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지었는데 왜 죄를 져서 못 가냐? 그것이 율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 사람들을 새로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건 뭐를 얘기하느냐? 예배에서 1장 3절.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허묘케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되게 하셨으니 아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험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을 주시기로 작정됐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가려니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율법과 은혜의 한계선이 여기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하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거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허먹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 이 보배로운 피가 재료가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지상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참으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한계선을 계속 우리한테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올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가 돼요. 두 번째로 율법은 사람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7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기 속에 죄가 있는 것만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죄를 이기거나 제거할 힘이 없는 거예요.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암덩이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나라고는 육체는 죽음으로 가는 거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내 안에는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너 그런 존재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인정치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걸 씻었으니 너는 거룩한 자가 된 거야. 근본적으로 마인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율법으로 세상을 선악으로 보면 화가 나고 용서가 안 되고 요새는 말하고 그냥 미쳐. 근데 자기가 거기 그대로 살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눈은 남의 죄만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남의 내 뒤통수는 볼 수도 없는 거고. 시만이라고 하는 것은 육안이라는 다 선하고 남만 보는 거예요. 시만이라고 것은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 눈을 감아도. 영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죽을 수뿐인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계시러 오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진리는 시만 갖고도 안 되고 하나님의 영안이 열려서 야, 나 같은 죄인으로요.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뿐 아니라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그 나라를 나를 간직해 놓으셨다니. 우리 털구리의 기도의 향방도 이 세상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죽음이 없다고 맨날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안 죽어. 안 죽으려고 믿는 게 아니라 죽음이 없어. 가는 길이 영생이 방향이 바뀌어졌어. 옛날은 율법 안에서 사망으로 가는 것을 이제 복음 안에서 바뀌어져서 난 죽음이 없는 영생으로 가고 있는 거야. 나는 살아도 주리에 듣고 죽어도 주리에 듣고 먹어도 주리에 살고. 사도 바울이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야. 본질적 행복의 한계선도 바뀌는 겁니다. 세 번째로 율법은 사람에게 의를 구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3절 보세요. 사람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이게 100%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머리카락만큼 죄를 져도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읽어지긴 되는데 100% 의라고 하는 것은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거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한테 뭐를 갖다 주느냐면 죽음을 갖다 주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에게서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뭐냐? 사람에게서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신은 버렸도다. 그 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의행위로 성경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의로 봐야 돼.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는 의가 없어서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자체로 의로워진다. 그걸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물에 가서 세례 받으실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세례를 이렇게 하여야 모든 의를 이루는 의행은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만 의행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한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자기
자기도 못 살으면서 그 행함을 부르짖는다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어머니가 나를 낳고 아버지가 나를 낳은 거지 아버지 엄마의 은혜를 빼고 내가 살 수가 없는데 들고 스스로 세상을 사는 것 같이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에게서 의를 구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사람에게 의를 갖다 주는 거예요. 율법은 네 번째로 산자에게 죽음을 선포해요. 이게 닮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계속 힘이 빠지고 죽는 거예요. 맞긴 맞는데.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상은 사망이냐. 죄는 드러나는데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내심이 아니에요. 따라서 내심이 아니요. 분명히 알으세요. 내심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로마서 8장 32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성살이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이것은 아주 놀라운 아주 은혜의 한계선과 복음의 한계선 우리가 마인드가 바뀌는 거예요. 이런 노선에서 우리가 관점을 보면 사실 있어야 할 게 있는 거야. 또 화가 안 나. 이해가 잘 돼요. 죽음이 없어. 이 네 가지가 자기를 부인하는 초점이 되는 거예요. 부인하려니까 그게 이 부인하려면 이런 나는 율법 안에 있는 나는 의가 없어. 율법 안에는 죄만 있어. 율법 안에는 하나님과 가까이 갈 힘이 없어. 율법 안에는 속사람이 죽은 거야. 율법 안에는 하나님과 왼수야. 율법 안에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보면 무서워지는 거예요. 율법은. 그러나 은혜는 원래 그런 종자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리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나를 보내셨다. 이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 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율법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행해야 할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러 함입니다. 똑같은 설교 같지만 어감도 달리고 능력도 달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나만 같은 사람 왜 천국 안 보내? 그런 사람이 있느냐고 거예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제시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렇게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안에는 하나님께로서 사람이 하나님께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방법으로 죄를 회개시켜서 누가복음 10장 7절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99명이나 되는 의인, 회개할 수 있는 그 의인보다 더 기뻐하다. 이 지상에서는 참으로 그래서 아까도 읽었지만 요한복음 1장 16절 18절 율법은 모세로부터 오신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이.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통해서 독생하신 하나님 나를 죽으시야만이 이것이 내 안에 새 생명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법적 어제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7가지를 뺀 거예요. 그리스도. 그런 게 우리 성도님들이겠지. 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 19절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영원성,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다. 7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리요. 진리는 씨요. 씨는 거듭이요. 영혼 깨끗 사람. 이래서 말씀은 영생이요. 진리는 참이요. 씨는 영생이요. 생명이요. 거듭명은 위선하는 것이 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기초로 해서 연결선상에서 복음과 율법, 은혜와 율법을 분리시키면 이 원리를 깨달을 때에 심성이 변하면서 그냥 다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관용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러니까 모든 사랑은 허물을 덮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기도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남의 죄 때문에는 그냥 잠 못 자면 생각할 것도 없어. 다 그런 거예요. 참 저는 언젠지 모르게 신앙관이 바뀌었어요. 설교도 바뀌었어요. 같은 설교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설교는 왔다 갔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한 죄인이 영생을 깨달으면 한 줄기로 가는 거예요. 많은 서적을 봐도 처음부터 1000번, 10,000번을 설교해도 한 줄기로 가는 거예요. 자기 것이 없으면 왔다 갔다 그러고 들은데 빠져나가지만 본질적 기본적 능력을 율법과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딱 서 있으면 설교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맛은 변하고 모양은 바뀌어져도 그 뿌리는 어둠에서 우리 빛으로 가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이 존재 가치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섭리 안에 있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없어. 이런 나를 아주 힘없이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가볍게 하는 거예요. 실제가 그렇고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밥을 먹고 일을 할 망정 그런 게 부정적인 용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응?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보고 설교를 해도 설교 힘이 있는 거예요. 율법은 힘이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되면 하늘에 가 있는 사람도 다 떨어져. 주 앞에 심판을 해 서기 때문에 은혜는 심판 앞에 섰을 적에 예수의 피로 아버지 알아요. 그럴 적에 내 옆에 있는 예수님이 아버지 저의 죄를 위해 내가 피 흘리셨잖아요. 그러냐? 통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선을 이루면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 그게 오는 게 아니라 거룩의 씨가 먼저 와야 그래 거듭난 것이 저것이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인데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항생의 말씀이 먼저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빛이 비치면서 이기며 사는 거예요. 이겨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들어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 형제 죄를 전혀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죄, 적은 죄가 없다고 하는 건 우리는 너무 착각한 거예요. 사람을 하나 죽여도 살인이요. 많이 죽여도 살인인 거예요. 죄는 큰 죄, 작은 죄가 인간 안에는 거룩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첫 번째 사람은 예창조 피조물로 계속 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질 때는 선했어. 그러나 신령한 세계에서 보면 아주 선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선한 게 어디 있느냐? 하늘이 하나님이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재료가 사망에서 시작했다. 그래서 한 3, 4일 전에 인간과 인생은 틀린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에서 시작해서 공중권세를 뚫을 수 없는 간이라고 하는 것은 곡간같이 천국도 한 간, 지옥도 한 간, 세상도 한 간으로 봤을 때 공중권세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공중에서 뚫을 힘이 인간 안에는 없다. 그래서 인간은 태양계를 못 넘어 나이를 못 넘어. 그러나 영원 세계로 갈 수 있는 것, 이거는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갖다 준 영원한 영생을 받아야만이 인간이 해결된다. 인생은 뭐냐? 인생은 처음부터 욕심으로 난 거야. 탯줄에서 엄마 젖을 빨아먹는 것도 욕. 생은 먹어야 살아. 육은 먹어야 살아. 이 먹는다는 자체가 하나님과 예수님 안 잡숴도 사는 거야. 성령이 안 먹어도 사시는 거야. 육이 있는 존재는 이 사망, 욕심이 더 죄를 낳고 제가 장선 사망, 이거 야고보서 쪽에 인간 인생의 그 7개로 빼가지고 다 한 거예요. 인간은 사망 안에서 나온 것이고 인생은 욕심의 기초에서 나온 거예요. 생육번성이 욕심으로 오는 거예요. 본질. 이 두 가지 문제를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받음으로 유한성인 공간에서 영생으로 가는 것이요. 인생은 욕심으로 잉태했는데 죽음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없는 사람 욕심이 떠나는 거예요. 사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한 일주일 전에 설교를 한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참 평화교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침마다 듣는 이 설교는 참으로 내한테 영의 양식이 확실히 된다. 이런 마음으로 이 보배로운 피를 받으셔가지고 예수님 앞에 큰 감사, 예수 죽음 큰 사랑들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